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4일 종료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쁨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1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오락 영화, 헐리우드식 영화를 보면 이런 대목이 많이 나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수부대원들을 파견합니다. 그들이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조금씩 접근하는데 어디서 날아오는지 저격수의 총알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동료 대원 한두 명이 쓰러지죠. 근데 그 저격수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공중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저격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그 저격수를 피하거나 제거하고 이제 작전을 수행한다. 그런 영화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영화를 보면은 인생도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터가 무너지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터라고 하는 거 샤타라는 히브리어인데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기둥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터가 꺼지는 거, 이건 싱크홀 신드롬 같은 그런 지각의 어려운 일이고, 기둥이 무너지는 것도 집이 무너지는 거니까 터가 꺼지든지 그 기둥이 무너진다는 거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윗도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충고하기를 산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유대의 산들은 동굴 같은 것들이 많아서 피신하기 좋은 곳이기도 해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다윗도 산으로 피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 옆에 사람들의 충고가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죠. 상당히 합리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라요. 나 산으로 피하지 않겠어. 그럼 어디로 피하나? 그는 하나님께로 피하기로 작정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왜 나보고 산으로 피하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피신해서 살려고 하는데 마치 저격수의 총알이 날아오는 것처럼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온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숨어서 다윗을 노리는 거죠.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어두운 데 숨어가지고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곳에 숨어서 화살을 날리는지 도통 알 수가 없거든요.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중 지원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저기 숨어 있다. 피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편에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말씀이 4절인데요. 4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우리들은 다 땅에 붙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통촉하시고 그 안목으로 내려다보신다. 하늘에서 보시고 성도들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나 교회 목회하는 차원에서나 어려운 일을 숱하게 많이 만났습니다. 그럴 때 가까운 사람들하고 의논을 왜 안 하겠어요? 많이 하죠. 약간의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지 사람들에게는 궁극적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께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산으로 피하려는 생각은 내려놓고 참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공중 지원도 해주시고 피할 길을 내기도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인생의 여행, 믿음의 여행을 잘 마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 수 없는 화살이 날아올 때, 한치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때, 터가 무너지는 것 같고 기둥이 붕괴되는 것 같을 때 저희들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원한 피난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주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이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분은 하루 한 끼 금식도 하시고 또 미디어 금식도 하면서 우리 삶의 초점을 주님께 두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산책 시편 12편 5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저는 요즘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다가오는 총선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그 후보들의 면면을 볼 때 좀 화가 나기도 하기 때문이죠. 일반 국민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후보 중에 많이 있질 않습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어떤 때는 사기꾼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또 우리 아이들이 배울까봐 걱정되는 막말을 늘어놓고 사실이 아닌 것을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신분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사회적 특혜를 부정하게 누린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그 후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국가 간이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나라를 팔아먹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가 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도대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민의를 대변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국가 안보나 또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잠옷 걱정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떠날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고 또 투표장에 나가서 이제 선별해서 투표를 잘 해야 되겠죠. 이제는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후보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투표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살기가 복잡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한 거는 오늘 우리 시대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죠. 다윗이 살던 시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다윗도 깊이 탄식했어요.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들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 끊어지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아첨하는 사람들만 많아지고 그들이 특세하는 세상이다. 또 8절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한 사람들이 한 자리씩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이 날뛴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움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암담한 사회 현실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나 오늘 우리의 마음이나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소망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다윗은 억울하고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첨꾼들과 권력에 날아드는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 사울 왕 주변에 많이 모여서 다윗을 모함했죠. 의로운 다윗을 모함하고 악한 사울 편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깊이 탄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한 지대로 보호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사울 왕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셨어요. 안전지대에 그를 두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질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어두운 현실,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내려다보시고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의로운 자들의 눈물과 탄식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거짓되지 않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선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나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시대나 저희들의 시대나 비열함이 곳곳에서 판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충실하고 경건한 자들은 오히려 끊어지고 사라지는 안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현실이 다 그러합니다. 그 속에서 저희에게 남는 것은 깊은 탄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리이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의롭고 경건한 자들에게 안식처를 허락하시고 피할 곳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정말 국가의 인재들이 올바르게 선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13편에서 한 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조금 특이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따져 묻듯이 질문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4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를 어느 때까지 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도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13편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되고 도가 지나치니까 이제는 견딜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한 거죠.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견디지만은 믿음의 시험이 지나치게 커지면 도저히 나는 못 견디겠다. 이렇게 쓰러지는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그대로 주저앉은 채로 끝을 내지 아니하고 다시 힘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요. 그의 기도가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시 힘을 내면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걸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게 오늘 읽은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려운 분들 우리 조금만 더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19세기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죠. 이분은 본래 유대인이고 종교에 무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향락에 빠져 살던 사람인데 어떤 마을에 갔다가 거기서 전도를 받게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님이 되었는데 감옥에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고통받게 돼요. 그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기 때문이죠. 그가 받은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고 얻어맞고 핍박을 당했는지 그 아내도 감옥에 들어오고 그리고 14살 된 그 아들은 길거리에 불황아처럼 떠돌게 되고 그 목사님의 아들을 걷어서 돌봐준 자매는 끌려가서 얻어맞고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핍박을 모질게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어느 날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마치 다윗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듯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봅니다. 그리고 낙심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다시 또 힘을 내요. 다시 힘을 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 있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견딜만 합니다. 좀 더 견뎌보겠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오십시오.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시는 도중에 저보다 사정이 더 딱한 다른 사람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좀 더 견딜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눈물겨운 대목이 아닐 수 없죠. 저부터도 참 인내심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주저앉고 조금 견디다가도 포기하려 할 때가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많이 힘들어서 어느 때까지냐고 따졌지만 그래도 다시 용기를 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견디고 또 견뎌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중도에 내려오셨더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할 때까지 그곳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내어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희의 발걸음을 내어드리도록 힘을 주옵소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승리할 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고난주간의 한 주간 삶을 계속 이어나가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산책 시편 14편
1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얼마 전에 소중한 분들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평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정이 가고 또 마음이 가는 소중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여러분을 한꺼번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식사를 한 그릇 하는데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도 제 마음에 깊이 와서 닿았습니다. 언제 만나도 반갑고 또 헤어지는 것이 아쉽고 또 못할 말이 없고 여러 가지 기쁨과 슬픔을 다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주신 아주 귀한 분들이시죠. 뭘 계산하는 것도 없고 따지는 것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위해주고 기도해주는 정겨운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제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중에는 저보다 연세가 한참 많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실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언젠가는 나 혼자 남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 살아계실 때 또 우리가 함께 정을 나눌 때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느 때보다 더 깊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를 사랑해 주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실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겨운 분들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늘 저와 함께 계실 하나님께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게도 잘해야 된다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잘해야 될까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세상에는 아까 읽은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잘할 필요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래서 부패한 모습으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간다고 오늘 1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신 걸 아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속건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속건제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변상해 주는 거죠. 5분의 1을 더해서 다 갚아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 사람과의 계산이 다 끝났는데 더 얹어서 보상해 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뭐가 남아있나 생각하지만 그와 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었거나 혹은 묵살하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그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치라고 하신 것이 속건제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옳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눈이 감기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악을 자행하며 부패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있는 게 전부인 줄로 알고 살기에 그것들이 사라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저희와 함께 계심을 알고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3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산책, 오늘은 시편 15편인데요. 그 중에서 1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아멘. 저는 부산에 있을 때부터 속초에 있는 취향하우스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가서 수련회를 하기도 하고 또 장로님들과 가서 그곳에서 당회를 모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취향하우스와 그 앞에 있는 우리 교회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곳에 여러 번 가보게 되었는데요. 한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북한을 생각하시면서 또 민족 복음화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구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락교회 온 이후에는 남한산성에 목사님 우거처에 여러 번 가면서 또 그 근방에도 목사님 기도하셨던 터가 있질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한 목사님께서 참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기도를 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뭘 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기도 그 이상의 것을 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데이트를 즐기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터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거닐던 축복의 장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제가 시편 15편 1절 말씀을 더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대제국의 대왕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왕의 왕이 되었으니 거대한 제국의 통치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의 성산에, 주님의 장막에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지켜나가야 될 삶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리석은 저는 이거를 일찍 깨닫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 목회 성공하는 거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거다. 이런 걸 위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철이 좀 들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도 소중하게 물론 여기시겠지만은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저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도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거 앞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둬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데이트하고 이게 최우선의 우리의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아뢰을 때 하나님은 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께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건 저희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과 더불어 거닐고, 하나님과 산책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이 연합의 삶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시편 16편에 도달했는데요. 그 중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어떤 신실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 남편이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게 하셨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하는 또 나름대로 거룩한 의욕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원망하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을 변화시켜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 남편의 주정은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두 가지 반대 생각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하셨나요? 라고 하는 원망에 대해서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해라 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남자를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하는 어떤 열망에 대해서는 너는 포기하고 너 자신부터 바꿔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깊이 깨닫고 아 그렇지 내가 이 사람을 원망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남편의 변화를 추구하기 전에 자신의 변화되어야 될 부분을 살피도록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남편이 술을 먹어서 그렇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좋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그리고 딴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남편인데 자신은 오히려 시집 올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처음처럼 자신의 마음을 가지기로 하고 남편에게 정성을 다하고 또 여러 가지 내조의 일을 잘했더니 참 이상하게도 그 남편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남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하는 거 하나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좋지 않아 보이는 환경이지만 감사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도 좋은 게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다윗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역, 너 여기서 이 일을 하면서 살아라 하고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께서 이거 너의 몫이야 라고 하면서 주시는 그게 크든지 작든지
기름진 곳이든지 그 반대이든지 간에 그것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 참 좋은 걸 저에게 주시는군요. 이렇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처음부터 왕이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의 양이나 먹이던 베들레헴의 그저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했어요. 맹수가 와도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했고, 나중에 골리앗을 이겨서 사울의 신하 장군이 된 다음에도 열심히 맡은 사명을 다했고요. 또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이 크든지 작든지 뭐 어려운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열심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는데 천국 같은 교회들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중에 잊을 수 없는 게 하나가 부산 장림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긴 공장이 많은 곳이고 좀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개척된 교회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배당도 아주 허름하고 뭐 그저 천막 비슷한 예배당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그 공단 지역의 근로자들 중심으로 모였는데 천국이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러 설교하러 갔다가 큰 감동을 받고 왔어요.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얼굴에 감동이 넘치는지,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환경은 중요하긴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믿음이 결정적인 것이죠. 조금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걸 생각하는 날인데 오늘 하루도 경건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참 아름답다고 고백하며 그 환경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았던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어떠하든지 원망치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이죠. 오늘 하루를 경건하고 조용하게 보내면서 내일 부활주일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성도님들께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사람이 아침에 눈을 처음 뜰 때 그때는 신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하는 순간과 같아요. 하루를 맞이하는 마음이 그런 거죠. 아침에 눈을 뜨고 첫 시간을 시작을 할 때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 다윗은 이 세상의 불합리, 부조리 그리고 악한 자들의 전행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15절인데 그 바로 앞에 14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탐욕스럽게 차지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들에게 넘겨주는 악한 자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속에 에워싸여 살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지요. 밤에 잠도 안 올 것입니다. 어쩌다가 잠이 든다 해도 아침에 눈을 뜰 때 또 그들에 대한 분노부터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그 악한 자들, 그들이 벌이는 온갖 불합리와 부조리한 일들을 그것으로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분노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수님 계실 때 이야기 한 토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논쟁하다가 분노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씩씩대면서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여자를 돌로 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전날 돌아가면서 분노가 가득해서 돌아갔는데 아침에 눈 뜰 때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분노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그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밤새 분노의 지배를 받다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달려온 그들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간밤에 주님과 함께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사랑과 용서로 그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그들의 돌팔매질로부터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고단하고 어렵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뭐 나라를 보나 개인을 보나 어지러운 세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그 더러운 것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길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이 어지러울지라도 우리는 고요한 중에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깰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저는 오늘도 행복해요. 이렇게 아침에 창문을 열고 하루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주님 안에서 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복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깰 때에 주님의 형상만으로도 만족하는 기쁨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부조리하고 우리의 가슴에 온갖 흥분된 감정과 분노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우러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덤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는 하루, 경건하고 복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